어제 본문 잠시 보겠습니다. 21절입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라는 구절에 저희가 어제 집중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넘어가실까요? 9절,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어제 말씀 나눴던 첫 번째 대지가 뭐였냐면 고난으로서의 부르심을 기억하라 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을 대할 때 고난을 통과하면 하나님께서 복 주시겠지라는 마음도 사실 들고요. 또 고난이 다 내게 유익이 된다라는 성경의 또 시편의 진술도 있기 때문에 고난을 무조건 터부시하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그런데 베드로전서 지금 어제 본문과 오늘 본문을 통해 이 고난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죠. 그러니까 어제를 좀 잠깐 다시 한번 정리하면 그리스도를 따른다라는 의미를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따른다. 예전에 초등학교 때 여름 성경학교에 불렀던 그 찬송가가 있는 것 같아요. 주의 발자취를 따름이 어찌 즐거움이 아닌가 그랬던 것 같아요. 그게 어린이 찬송가였었는지 모르지만 저는 엄청 많이 불렀습니다. 주의 발자취를 따름이 어찌 즐거운 일 아닌가. 정말 즐거운 일일까라는 거예요. 어제 제가 잠깐 언급했습니다만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른다는 의미는 첫 번째는 베드로전서 어제 본문과 오늘 본문의 핵심은 고난으로의 부르심을 기억하라라는 거죠. 우리가 갑자기 당하는 고난이 있고요, 관계적 고난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관계적 고난이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부르심이다라는 거예요. 그걸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 아무 잘못이 없음에도 고난을 당하게 될 때 신앙에 자신 있는 사람도 무너지기가 쉬운데 오히려 고난당할 때 하나님을 생각하며 말없이 참으면 우리를 통해 작정하신 그리스도의 향기와 그 목적과 구원의 계획이 이루어진다. 그런 의미에서의 부르심이죠. 여러분들 그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보려고 그래요. 1절 보면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남편이죠.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남편이라도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지금 사회적으로 이 기독교인들이 고난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 고난 가운데 이 고난이라는 상황을 부르심으로 기억하라 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전서는 1장, 2장, 3장 이렇게 구분해 놓고 쓰지 않았습니다. 편지입니다. 그러니까 그 어떤 맥이 계속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고난을 부르심으로 생각해라. 그런데 가정을 보니까 믿지 않는 남편의 모습이 있죠. 그리고 믿지 않는 남편과의 관계 속에서 생겨날 수 있는 고난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때 제 아내로서 할 수 있는 것은 그냥 거부해버리는 거죠. 남편을 거부하고 여기 나오는 순종을 거부하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이를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기조가 깔려 있는 거예요. 고난이 부르심으로서 계속 인식을 하고 있으라라는 거죠. 자, 그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남편에게 순종하라. 말로는 안 될지 모르지만 그 아내의 순종하는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그들이 볼 것이다 라는 거예요. 남편이 불신자라 할지라도 남편을 향한 존경심을 잃지 않아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다른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라는 의미를 강조하죠. 근데 오늘은 뭐 남편이 여자의 머리가 된다 이런 질서 개념을 설명하지 않죠. 그러니까 여기서 갑자기 질서 얘기를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여기는 그런 개념으로 우리를 설득하지 않아요. 이게 뭐냐면 부르심이라는 입장에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남편을 향한 존경심을 잃지 않아야 돼요. 자, 결국 이 고난 가운데 남편과의 관계 속에서도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계시다라는, 최근에 이제 성도님들 이제 관계나 여러 가지 이제 상황 속에서의 좀 어려움이 계신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것들이 어제 본문과 그저께 본문을 통해서 해석이 되는 거예요.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이게 하나님의 강력한 부르심이구나라는 거예요. 이게 너무 싫었어요. 왜냐하면 고난이라는 건 특별히 어제 고난은 어떤 고난이었냐면 잘못하지도 않았는데 내가 당하는 고난이거든요. 나의 어떤 과오와 상관없이 내가 당하는 고난인데, 그런 고난의 특징은 부르심과 상관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을 뭐 할 수 있죠?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게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남편이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결국 그가 구원을 받게 되는 하나님의 그 계획 속에, 그 안에서의 그 부르심에 순종하는 하나의 중요한 자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결국 아무리 무례한 남편이라 할지라도 아내로서의 권리를 내려놓고 존경심을 가지고 이해하고 수용한다면 남편은 오히려 아내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견하게 됩니다. 처음 만날 때와 다르게, 그리고 아내가 교회에 가서 다른 사람 대할 때 표정과 다르게 집에서의 표정이 완전히 망가져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저희 아내는 교회에서는 너무 밝은데 집에서는 그렇게 뭐 이런 표현을 안 쓰는 분은 많진 않아요. 악녀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남편 때문에 내가 그렇게 됐습니다라고 할 수도 있지만, 오늘은 모든 것들을 통해 이것을 무엇으로 얘기하냐면 부르심으로 인식하게 합니다. 이 부르심.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 성도님의 그 나눔 속에 그 남편의 변화되는 모습이 사실 오늘 본문의 2절과 3절, 그러니까 1절과 2절에 있는 내용이라면 그것이 그 안에 얼마나 헌신적인 노력과 기도와 뿐만 아니라 동시에 관계 속에서의 거룩한 순종이 있었겠는가라는 것들을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죠. 남편을 위해서 물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기도보다 더 중요한 건 남편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남편이 위해서 기도는 하는데요, 관계만 들어가면 그 기도의 능력을 가지고 남편을 제압하려고 하는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저희 집이 그러냐고요? 저희 집은 그렇진 않아요. 저희 집은 그렇지 않은데 가끔 성도님과 대화 나누다 보면 남편을 제압하려고 하고 남편 위에 딱 서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질서에도 맞지 아니하고 부르심으로 인식하는 어떤 그 하나님의 그림과는 전혀 맞지 않는 그림이에요. 제가 그동안 아내의 입장에서 남편의 어떤 변화를 촉구하는 메시지가 있었지만, 오늘은 정말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부르심으로 여러분들을 부르셨기에 남편에게 정말 순종함으로, 또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그 남편이 변화되고 남편으로 하여금 아내를 통해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견하게 되는 귀한 은혜가 가정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성들이 좀 안정감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감정의 기복이 너무 심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자꾸 남편도 아내 눈치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여성들이 갖고 있는 감정의 기복은 있죠. 근데 여기서 얘기해 보면 왜 안정감을 가질 수 있냐면 4절 보세요.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라. 여러분들, 어제도 제가 강조했죠. 너희가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뭐하다고요? 아름답다라고 했죠.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을 드리는 여성의 모습은
숨은 사람, 속 사람이 온유하고 안정의 심령을 썩지 아닌 것으로 계속 쌓아가는 거죠. 썩지 아니한 것은 베드로 사도가 얘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에 대한 순종이 안 되면 사람들과의 관계도 자꾸 틀어지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면 사람 관계가 힘들다라는 것을 아마 여러분들 경험할 거고 보게 될 겁니다. 그죠? 여러분들 그게 안 돼요, 잘. 근데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썩지 아니할 것으로 계속 차곡차곡 쌓아나가다 보면 결국 화려한 미모나 어떤 그 모든 것들을 무엇을 걸쳤냐에 비교할 수 없는 참된 아름다움이 계속 풍겨날 겁니다. 저는 이 내면의 아름다움이 우리 공동체의 진한 향기로 채워지는 귀한 공동체가 되어줬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요, 남편은 아내를 존중하라 라고 이야기하죠. 아내들이 가정에서 남편에 순복해야 한다고 말했던 이 베드로가 이제 남편들에게 남편으로서의 의무를 다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뭐냐면 건강한 부부관계는 상호적이에요. 그리고 가장 자기부터 남의 어떤 입장을 먼저 내가 주장하기 전에 내 부르심의 앞에 먼저 서야 됩니다. 아내에게 나를 존경하라 라고 요구하기 전에 남편은 아내를 먼저 존중해야 합니다. 그래서 본문은 뭐냐면 남편에게 아내를 제가 밑줄을 권하는데 더 연약한 그릇이요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제가 예전에 실수했던 것이고 실수하지 않으려고 이제 하는 것인데요, 아내에게 틱틱 내뱉는 남편들의 그 투박한 말투가 있는데요, 그거 하면 안 됩니다. 이제 그리고 그것이 사람들 앞에서 보여줄 때도 굉장히 볼썽사납고 저거 리더도 저럴 수밖에 없구나, 이런 얘기가 제가 직접 바로 옆에서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부부제자도 할 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연약한 그릇이고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뭐 하라고요? 귀히 여기래요. 그러니까 아내를 어떻게 여기는가에 있어서 아까 이야기했죠. 가정에서의 나의 모습이 진정한 나의 인격의 표지가 된다. 아무리 교회가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이것이 성경적이다, 복음적이다 이야기해도 남편이 아내를 대하는 태도가 온전하지 못한다면 복음적이지 않은 거죠. 영적이지 않은 거죠. 그냥 그 말로 그냥 자랑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 아내를 어떻게 여기느냐, 아까 아내가 마치 자기가 사라인 것처럼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인 것처럼 안다면 부르심으로 그 자리에 설 수 있었던 것처럼 지금 남편은요, 그 부르심보다 더 중요한 건 아내를 어떻게 여기느냐, 똥으로 여기느냐 아니면 무슨 쓰레기 취급을 하느냐. 여러분들 그래서는 안 되겠죠. 근데 마치 그 대하는 장면을 보면 옆집 아주머니 대하는 것보다 못하게 대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어디서 막 갑자기 성질을 부리고 자기 뜻대로 안 된다고. 여러분들 이것은 남편으로서의 오래된 부부로서의 당연한 것으로 저는 생각을 했어요. 뭐 저기 부부는 그냥 그런 캐릭터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에요. 그 사람의 가장 중요한 신앙이자 인격의 표지인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 자신보다 육체적으로 연약하다, 굉장히 상처 입기 쉽다, 그리고 부서지기 쉽다라는 것을 이해할 때 아내를 존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대하시죠. 굉장히 부서지기 쉬운 존재다. 그러니까 결국 아내가 지금 힘들어하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계속 자꾸 관계가 삐그덕거리는 이유는 남편과의 문제일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더라고요. 남편하고 관계가 자꾸 어려우니까 다른 사람의 관계에서도 뭔가 이렇게 안정감이 없는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나를 바라보는 그 시선이 다른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고 정죄하는 시선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내를 초라하게 만들지 마십시오. 그 아내가 사랑을 공급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원천은요, 주님이기도 하지만 남편으로서 받는 사랑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뭐 남편을 보고 얘기할 분이 두 분밖에 없어가지고 지금. 인터넷으로 나중에 혹시 확인할 분들이 계시면 아내는 남편에게 종속된 존재가 아니라 여기 보십시오.
은혜를 함께 유업으로 받을 영적인 동반자임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는 영적인 동반자. 결국 남편은 자신의 건강한 영성을 유지하기 위해 아내를 존중해야 됩니다. 근데 결혼의 생활을 하면 갈수록 애정 없고 남편이 아내를 자꾸 박해하고 쓸데없는 말에 투박을 한다면 그런 상황 가운데는 기도가 응답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부부 세미나, 부부 제자도 할 때 그랬죠. 무례하게 하는 남편을 보면 이제는 이야기를 해야 되겠습니다라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제가 잘해서가 아니라 우리 그러면 안 됩니다라는 거죠. 우리 그러면 안 됩니다. 가만히 보니까 습관인 것 같습니다, 집사님.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는 다른 사람과의 올바른 관계에서 나타나고요. 내가 왜 요즘에 관계가 이렇게 막 삐끄덕삐끄덕 거리지? 1주차인 것처럼 하나님 관계예요. 그리고요, 부부 관계, 올바른 관계에 달려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디서?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의 관계를 어떻게 보면 드러내야 되는 관계거든요, 거기가. 그러니까 거기 안에 자꾸 삐그덕거림이 있으면 복음을 가정 안에서 못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자녀들도 거기서 복음이 뭐다라는 것을 부부관계 속에서 누려야 되는데 거기서는 항상 불안한 거예요, 부부관계가. 그리고 세상적인 것들로 그냥 위로해버리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부부관계는 하나님께서 창조 때 주신 정말 가장 궁극적인 관계예요. 그리고 에베소서에 이것이 비밀이 있대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예요. 문제만 없게 살아간다? 아니에요. 여러분들, 문제만 없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분명한 부르심이고 남편을 향한 사명입니다. 아내를 향한 부르심이었고 남편을 향한 사명이에요. 결국 아내와의 관계, 남편과의 관계는 하나님과의 관계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습니다. 남편이 아내를 존중하고 사랑할 때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 이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고 더 깊어지는 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마지막으로요, 오늘 9절, 아까 제가 언급했던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들, 저는 여기서 하나의 중요한 원리를 깨닫습니다. 세상은 어떤가요? 세상은 보통 보복의 원리로 나아갑니다. 최소한도의 보복이죠. 네가 그런 식으로 나한테 대, 나도 너에 대한 호의를 끊어버리겠어, 이런 거죠.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합니다. 네가 그런다면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호의는 다 끊지. 그것이 경제적이건 그것이 감정적이건 뭐든지 간에. 대신에 내가 너한테 나쁜 공격은 하지 않아. 나쁘게는 하진 않아. 그렇지만 내가 할 수 있는 호의는 다 세련되게 끊어버리겠어. 한번 당해봐, 이런 겁니다. 그런데 사람이 진짜 악해요. 그러니까 제가 온누리교회 있을 때 목사님 얘기하더라고요. 감사의 표현을 안 하는 것도 그 사람을 굉장히 기분 나쁘게 하는 가장 중요한 단계라는 거예요. 그렇죠? 감사의 표현을 싹 안 해버리는 겁니다. 호의를 베풀지 않는 겁니다. 대신에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떤 피지컬한 나쁜 일도 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오늘 가만히 보세요.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라. 거기에 대해서만 걸리지 않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근데 이래놓고 크리스찬이라고 할 수 있나? 없다라는 거예요. 네가 지금 고난받고 있기 때문에 남편을 통하여 고난을 받든지, 그 국가를 통해서 로마의 어떤 제국을 통해서 고난을 받든지, 사회적으로 외면을 당하든지, 이래서 네가 최소한도의 이 지점에만 머물 수 있지만,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건 뭘까요? 단순한 보복 원리에 참여하지 않는 수준이 아니라 뭘까요? 반대 정신으로 행하라는 거예요. 반대 정신. 도리어 복을 빌라. 왼뺨을 맞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오른뺨도 맞아라 라는 거예요. 도리어 오리를 가자고 하면 얼마를 더 가져요? 10리를 더 가라. 그러니까 그냥 그래, 오리 가졌다.
그 다음에 더 이상 플러스 알파 내가 제공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심리를 더 가려요. 도리어 복을 빌라. 로마서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요. 로마서 6장입니다. 6장 11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이것은 특별한 자가 아니라 구원받은 자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그게 뭐냐? 그게 뭐예요? 궁금하잖아요. 죄에 대해서는 네가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산자로 여길지어다. 접속사가 뭐로 되어 있나요? 12절? 그러므로 그렇게 여기는 게 어떤 거냐라는 거예요. 최소한 내가 쟤한테 잘못만 안 하면 되지. 맞아요. 그거 맞아요. 그 정도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역에 몸의 사역에 순종하지 말고 13절 또한 여기가 중요합니다.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아라. 그런데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그러니까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나쁜 일을 행하지 말고 나쁜 말을 하지 말고 속에 있는 것들을 그냥 갖고는 있지만 표현하지 아니하고 내가 호의도 베풀지 아니하고 악한 관계도 만들지 않아. 그게 딱 할 수 있는 게 단절입니다. 관계를 안 맺는 거예요. 말 섞지 아니하고 최대한 만나지 아니하고. 여러분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안 된다는 거예요. 9절 이를 위하여 너희가 뭐 했다? 부르심을 받았다. 그러니까 부르심의 입장에서 보면 거기가 완성이 아닌 겁니다. 내가 그에게 잘못한 거 없어가 부르심의 완성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근데 딱 마음을 상하게 되려면 거기서 딱 단절해버리죠. 나도 너한테 받을 거 없고 나 너한테 줄 거 없고 내가 너한테 악한 감정은 있지만 나쁜 감정이 있지만 표현은 안 하겠어.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 말을 전하진 않겠어. 근데 하나님 뭐예요? 도리어 복을 빌라라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요? 너희에게 본이 된 예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어제 두 번째 대지 기억하시죠? 고난으로서의 그 부르심을 기억하라. 그리고 예수의 본을 기억하라라는 거예요. 오래 가자 그러면 심리를 가고 속옷을 빼앗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겉옷까지. 반대인가요? 겉옷 달라고 그러면 속옷 주는 건가요? 제가 갑자기 헷갈리네. 아무튼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원하는 지경은요, 부르심은요, 그 정도 수준이 아니었던 거예요. 어제 부르심과 오늘 부르심을 제가 연결했습니다. 그리고 부부간의 관계는 제가 약간 너무 잔소리식으로 설교하잖아라는 마음이 제가 지금 들길 드는데, 여러분들 이 부르심이라는 이 지경에서는요, 남편에게 순종해버릴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남편 입장에서는 정말 아내를 연약한 그릇이요 생명의 날을 함께 이어받을 자를 귀히 여기고 정말 품어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욕 내가 받았잖아요. 근데 악으로 갚지 않고 욕으로 갚지 않고 도리어 복을 빌라. 다음 절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들 부르심을 입은 자로 우리가 자꾸 왜 뭔가 안 되냐 불편하냐라고 하는 건 그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진정한 자유를 느끼는 그 지경까지 못 들어갔기 때문에 그래요. 서로 사랑하십시오. 여러분들 월요일날 기억나시죠?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무슨 말인지 이제 조금 알겠어요. 월요일날 설교할 때 미처 모른 채로 제가 설교했던 제가 이제 여기 이를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다. 도리어 복을 빌라. 그 사람 나한테 잘해준 사람 아니라고요. 내가 막 마음이 가는 사람도 아니라고요.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 이 부르심에 우리가 순종하는 공동체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또 하고 싶은 나와 친밀한 관계 속에서의 부르심뿐만 아니라 그렇지 않은 관계 속에서, 그렇지 않은 상황 속에서, 그렇지 않은 대상을 두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받았다, 내가 너희를 불렀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모든 이목이 집중된 삶을 살기를 원하고요, 단순히 보복 원리가 아닌 그 반대 정신. 다윗은 자신을 해하려 하는 사울을 제거할 수 있는 기회가 수차례나 있었죠. 근데 보복할 권리를 포기합니다. 그를 죽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살려줍니다. 원수같이 미운 자들을 축복하라는 명령에 순종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상속받을 겁니다. 그 복은요, 심리적인 안정도 포함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마음이 마음속에 있는데 내가 너에게 어떤 호의도 베풀지 않아, 나도 너에게 어떠한 것도 받지 않아, 나는 딱 이 상태로, 중립 상태로 있겠어. 여러분들, 이 상태가 얼마나 완악한 상태인지 아시죠? 진짜 완악한 상태야. 정말 하나님의 뜻도 없고 내 주장이에요. 딱 내가 원하는 내 그림입니다. 그러니 뭔가 진전도 없어요. 하나님께 회개도 안 나요. 왜? 특별히 잘못한 것도 없거든요. 여러분들, 근데 이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정말 강력한 부르심으로 이끄십니다. 악이나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 이 부르심 오늘 깊이 묵상하고 우리가 정말 그 공동체의 온전함과 건강함을 회복해 나가는 부부관계, 또 성도들과의 관계, 또 세상과의 관계를 우리가 세워나가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주님 이름 한 번으로 함께 기도합니다.